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소경이 된 것도 불쌍한데 거기다 거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육적인 소경은 세상이 안 보이고 영적인 소경은 하늘이 안 보입니다. 육적인 소경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 다녀야 되고 만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착한 거를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적인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 마찬가지겠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으며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늘나라의 천사를 그림을 그릴 수도 없으며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뒤다볼 수 없으며 전도 하나 할 수 없으며 찬양 한 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육적과 영적인 시각장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는 거지, 그리고 소경. 둘 다 요구할 수도 있고 일단은 거지 신세를 좀 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교체되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환상이나 찬양 중이나 기도할 때 응답이 내려왔다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라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픈 사람 병 낫기를 원합니다. 돈 없는 사람 돈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즉흥으로 나가는 말들이 아마 그러한 말이 나갈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 오늘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시험도 통과한 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은 오늘 47절 48절을 외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문법적인 상징적인 뜻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호칭이 말이죠.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지만 원어적인 것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다. 히브리 원어로는 구원주, 메시아, 오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불쌍함에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에도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종이 미국 가기 전에 발이 삔 거를 많이 아실 겁니다. 발이 딱 삐었을 때에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렸을 때 빨리 발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릴 것이 첫째고, 두 번째, 영혼들한테 복음을 못 전해주면 그 영혼들이 굶을 텐데 그게 두 번째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무릅쓰고 미국도 갔다 온 것이고, 그 다리 퉁퉁 부어갖고 딴 사람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아픈 다리, 저는 다리 가지고 주님은 백성들을 달리셨다는데 혹저는 기도도 들어오고 말씀 가운데 있어서 아픈 다리를 들고 4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나니, 은사 집회를 하고 나니 그 발은 남자의 구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까진 빈다리 하나 못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는 거죠. 왜냐? 성도들, 제자들을 분별하셔서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은 비어서 울고 있는 거 단번에 기도해서 하루 만에 고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다리가 퉁퉁 문 것도 한 번에 고쳤는데, 공사장에서 떨어져 갖고 내려도 뼈도 붙였는데 왜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유대왕이면서 너 하나 못 구원하면서 무슨 백성들 구원하느냐고 힐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두고 보셨겠죠. 네 몸을 위한 삶인가, 영혼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인가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세월 흘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갔죠. 부활주일날 부활하고 난 뒤에 그 뻑뻑한 다리가 없어지고 구두 신고 오늘은 왔어요. 다친 줄을 내색하지 않고, 아픈 줄을 내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아픈 줄 모르겠죠. 그 아픈 고통을 얼굴 내색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신학교나 교회나 집회나 미국 땅까지 쉬어보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만이 많은 사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오늘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사람은 옆에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칭찬을 받았어요. 누가복음의 19장의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38년 병자도 즉시 일어나라니 그 말씀에 의지해 일어나 걸어갔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혈육병이 12년 동안 앓았던 사람도 옷자람은 잡았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12년 동안 하혈병이 떨어져 나갔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영혼은 생각지 않는 백성들이 많아요.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내 영혼부터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9장 27절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교만해질까 봐. 고린도서 15장 31절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럼 소문은 많이 들었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세례 요한의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자, 요즘 기독교인들이 아닐지라도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요, 안 들어요? 소문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나쁜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고 이 정도는 알고, 내용이 질적인 건 모르지만 양적으로는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는 좋은 것 같고 저긴 감리교고 침례교고 저기 통합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죠. 소문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TV를 접속하고 보도를, 그리고 신문들을 보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함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웬만한 사람은 알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자 일으킨 되지, 병든 자 일어나지,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지 막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분의 예수시라는 소문을 들었더라, 그 말이야. 이거는 틀림없이 모세 선지자의 글에서나 나타날 그런 놀라운 조상들이나 체험을 받았을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이미 그 마음은 그쪽으로 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다 소리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를 들립니다, 잠잠하라고 하는데 목적을 향하여 좌우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시끄러,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래도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다윗의 선 예수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소리쳐요. 그때 믿음이 너무도 큰 걸 보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성경 속에서 가장 믿음이 크도다고 한 여자야.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이 큰가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개 취급을 하시잖아요. 그건 격렬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양위에는 개한테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도 그 여인네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그 순간에 병으로 앓았던, 귀신 들렸던 딸이 금방 말 한마디에 낫게 되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지, 선지자와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막 기도해서 안수해서 막 그냥 희한한 능이 나가고 이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정거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부여받으려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시편 기자의 23편 말씀들을 여러분 잘 외우는데 좋은 것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은 감사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이건 기억 안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안위하신대잖아요. 지팡이는 좋은데 막대기는 싫어요. 지팡이는 의지고 막대기는 때리는 거니까. 자, 좋은 것에선 감사한데 나쁜 건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소원을 빌다 이랬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 예전에 탕약발에 부모님이 아파서 탕약을 다리면서 소원을 빌 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왜 나왔다고 그랬지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감동했다는 거지, 하늘이. 근데 그가 약탕발을 다룰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빨리 우리 부모를 낫게 해서 내가 약탕발이 다리기 귀찮아 죽겠어요 이러고 했겠어요, 기도를? 아니잖아요. 오직 한 가지 목표, 이 약을 드시고 쾌차다기를 원합니다. 이 약을 드시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이 약을 드시고 빨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만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소원을 안 했어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외쳤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많은 시험을 이긴 걸 아시고 그를 데려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다리를 섰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애절했는지 걸어가시다가 다시 한번 저를 부르라. 그 많은 시험도 통과하고 막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저희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안심을 부르신다고 하니까 소경이 겉옷을 막 대어 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이 찾는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겉옷을 집어던지고,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가 입은 그 마지막 옷이죠, 겉옷은. 그것까지 집어던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 소경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한 번만 돌아봤으면, 거지로 사는 것도 소경으로 사는 것도, 성경에는 부자로 사는 것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관원으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왠지 답답하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이런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을 다 지고 보니까 안 행복하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 물 한이나 떠놓던 시들이 더 행복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노아 보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다음에 가족이다. 호세아 10장의 12절로 너를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에 의가 빛같이 나타내리라. 우리는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달려와서 실망과 좌절 속에 죽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과거 모습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인사도 받으려 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의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변한 모습이 늘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명경지수라는 철학이 있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울과 같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사람이 성인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치도 그럴진데 하늘이 치는 주님께서는 누구가 뭐라고 해도 뒤에서 어떤 후욕을 해도 참참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네가 유대왕이냐고 소리질러도 그들을 구역하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저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영혼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고, 우리가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고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조상이 당연히 나아졌으니까 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조상을 섬기는 것을 탓하기 전에 그 조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방에 그 마음을 뚫고 그 생각을 뚫으며 개취급을 했던 수로보니 교회도 바로 고개를 늘어뜨리는 그런 하늘의 어떤 세계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간음한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율법자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는 법을 어겼던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땅에다가 기록했기에 그들이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고 다 그 여자를 놓고 도망가게 되었을까? 영적 비밀인 거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마라.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과거의 죄는 묻지 않겠으니 그거는 용서하나 앞으로는 짓지 마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개가 먹고 토해놓고 또 돼지가 시쳐놓으니까 굴르는 베드로서의 2장 22절 말씀처럼 살지 말라고 베드로가 역력히 후회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60년 63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개처럼 그렇게 돼지처럼 굴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처럼 금방 안 하겠다 해놓고 금방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서 고갈돼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불러라 라고 했던 것이, 문법적인 것은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인성이지만 영적인 부분을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가 부르라 그러니 그 중간에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너를 부른다 하시니, 누가 했어요? 도중에 제자 아니면 그 중에 무리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종을 통해서 아파서 왔습니다, 가정이 화목지 못해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부름에 응답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만난 거예요. 누군가가 교각 역할,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면 저쪽에 아파트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다 다리를 짓는 과학이 발달되는 거죠. 배가 길이 없으면, 뱃길이 없으면 배가 항해할 수 없고요, 하늘에 비행기 길이 없으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없습니다. 차길이 있고 기차길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 길은 없겠습니까? 우리 하늘나라에서도 다 길이 있습니다. 불티고개, 활티고개, 칼티고개를 지나가야 조상을 만난다고 이방인들이 그래요. 활티고개 믿음의 고개요, 칼티고개 말씀의 고개요, 불티고개 성령 충만한 고개야. 그거를 지나가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되는 거야. 한국 사람은 황천강을 건너가야, 누런강을 건너가야 만난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은 스테이크강을 건너가야 조상을 만난대. 기독교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 만나. 세상의 이치는 알면서 하늘의 이치는 왜 모르느냐? 하늘도 비행기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현저히 이 땅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 기자가 8장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길을 잘 타고 가야 죽어서도 천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천사를 따라가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왜 이 세상 살면서 이치를 깨달으면서 하늘의 길이 있고 하늘에 우주 비행선과 같은 걸 타고 다녔다고 에스겔은 1장을 통해서 2절 3절까지 보십시오. 우주 비행선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외치는 주의 증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경 바디메의 소원은 주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했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께 나옵니다. 근데 눈이 감겼어요. 볼 수가 없었잖아요. 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현재만 생각했어요. 현재만. 과거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과거를 끌고 와서 미래를 망치고자, 현재를 망치고자 했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다죠. 현재를 직시하지, 현재를 무시하면 미래를 망친다 그랬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미래 어떻게 살 건 생각 안 했어요. 당장이 예수시란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가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보기를 원했어요. 주님 보기를 원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제 거짓 신세 면하기를 원하고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도 친구도 모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소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눈 떴을 때 누굴 먼저 봤겠어요? 예수님 먼저 봤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봤겠죠. 여러분이 영혼이 떠지면 제일 먼저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보이든지 천사가 보이든지 마귀가 보이든지 성령이 임재하심이 보이든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시기질투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미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이 떠졌으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주께서 어디 가십니까? 영생의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모시겠나이다 했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한테 책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단아 베드로 건들지 말고 내 뒤로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 뒤로 오라 그랬어요. 사단을 보고. 악한 영들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사랑, 믿음, 지혜롭게 예수님도 피해 다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얕볼 수 있는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거는 조심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면 돼지떼에게 귀신아 들어가라,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깥으로 저 물러거라 그랬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오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가 열왕기상 1장 2장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했던 1000번째를 얼마나 아까워요. 3년 6개월을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드디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왕으로 계승받을 거잖아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백성들의 어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했으니 나머지 건 다 네 것이로다. 솔로몬보다 더 갑부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전전에 말씀했죠. 내 다리가 다쳤을 때, 내 몸이 아팠을 때, 내가 기침이 오래 갔을 때에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능력도 없다가 할까 하나이다. 그렇게 구했지 내 기침이 낫기를, 내 몸이 낫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의 정이 오래 가면 백성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하나님을 판단하겠습니다. 김병희 효자 없다고 기독교인이 너나 잘해라, 네가 무슨 네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나를 전도해? 이렇게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파도 안 아픈 척 최선을 다해서 내 직임은 다 하는 거죠. 혼자 앉아서 울고 입을 쓰고 울고 고통스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모든 육체, 아팠을 때 쓰나 안 아플 때 쓰나 여러분한테 강하게 말씀 전하는 건 같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보기만 한다면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건진받았을 때 길에서 가다가 눈이 보이니까 다윗의 son 예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찾는 메시아였구나를 믿으니까 길에서 쫓아갔다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축하냥을 많은 백성들이 하며 길에서 쫓아가서 제자기를 갔겠죠. 성경 속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도 고치고 집으로 갔더라 이런 거 없어요. 뛰어가며 성전에 가서 살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줬을 때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운명에 맡기시고, 재혼을 안 탄 사람이 재혼을 하려면 안 되고요, 타고날 때부터 운명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요 하늘에 달렸다라는 철학은 우리 성경하고도 잘 달려가게 되겠죠. 못해주길 원하면서 돈 좀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지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구원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구할 구자 원할 자는 세상 물질을 원하는 것이고, 구원할 구 도울 원 내 영혼을 이 낭만과 자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니까 구원을 받았노라고. 소경 바디메의 소원이 첫째는 영혼 구원을 기도했고, 두 번째는 주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보다도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9장에 눈을 뜬 것도 율법주의자들은 조상죄, 자기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요한복음 9장 말씀하죠. 오늘 소경도 눈을 뜨고 나니까 주님을 쫓기를 더디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주님의 복음을 전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업을 갖다 일깨워주시고 가정을 화목을 주면 주님을 보기를 더 원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살으라고, 성경과 좀 더 가까이 살으라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해결해 주었더니 이제까지 못 봤던 것을 보러 여행을 가자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고쳐주었더니 가정과 화목하게 놀기나 하고 밥이나 먹고 살자. 가정에 화목을 줬더니 그래 내 자식 법관 만들고 의사 만들자 이러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데, 특별히 생명수에서 부른 여러분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것은 믿음을 먼저 체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남의 영혼도 소중히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영혼 구원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욕심도 없구나. 돈을 원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만 뜨면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소경이 눈을 뜨면 건강하니까 돈도 벌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욕심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까지 병든 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었는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달리라고 준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생명수교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공부를 하며 주의 종이 되라고. 생명수교는 주의 종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마지막 때 사명자가 모이는 장소라고요.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독일이 선진국가로 발전됐던 것은 장교를 500명을 최초에 키워내기 위해서 선진국가 되었다 합니다. 그런 장교가 박사들만 잘하는 곳이다라고 왜 금지와 자부심은 갖지 못하고, 저는 한 명을 놓고도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제자 만들면 하늘나라 가서 할 말이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버려야죠. 저 뒤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몸이 아픈 가운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오시다 보니까 뒤에 앉으셨어요. 그래도 뭔가 몸 낫기를, 교회를 가기만 하면 내가 몸이 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다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이실 거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내 몸이 어지러워 교회만 가기만 하면 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네 믿음이 너의 머리를 낫게 하고 너의 몸을 낫게 하고 너 다리를 낫게 하고 너의 몸도 몸뚱아리를 고치느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교회를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몸을 한번 맞아보시죠. 아프면 교회 오기 쉬운가? 안 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근데 남들 보고 믿음 없다 참 창피스럽죠. 그 창피스러운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 너는 믿음 좋아라 또 전하는 사람 없어? 내가 믿음이 이렇게 개떡 같은데 누굴 전해? 이래가면서 방구석에 또 처박혀 있어. 믿음이 안 좋아도 계속 전해야 돼. 믿음의 분량만큼. 한 달란트가 무서워서 안전하고 있으니까 달란트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10달란트인 사람한테 뺏어서 주워버렸죠? 나의 분량에 맞게끔 내가 가진 어떤 은사만큼만 전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눈만 뜨기만 하면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달려가길 원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전부가 주를 쫓았습니다. 베드로 제자들도 그렇게 주를 쫓아갔지만 첫 번부터 믿음이 강했다는 성경은 없어요. 따라다니고 부활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한번 회개에 이르면서 베드로 사도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22장에 온전한 믿음이 되었지요. 바야흐로 40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성령이 끌려오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네가 지금 예수님 만나겠잖아, 이렇게 오늘 여기에 데리고 왔던 무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다라고 믿어지셔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가진 것이 없는 거지가 되어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도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느니라. 애통하는 자, 우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 팔복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시험 들거나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말씀을 갖고 있다면서 금방 밥숟갈 떠먹고 내 생각이 배가 고프다 생각하니까 꼬르륵거리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미 알려줘요. 밥 먹을 때가 되었구나. 이 입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 영혼들이 여러분이 배고픔을 알려줘야 되는데 무뎌졌어요. 무뎌졌어. 생각이. 영혼의 배고픔도 아셔야 돼요. 영혼의 심령의 배고픔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빠진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잘 있는다고 하니 이곳에서 불법으로 행한 종들아 너희들 하나도 못 들어가고 생명수의 의인이 한 명도 없도다 이러면 어떡하실래? 우리는 조심들 해야 되겠죠? 이런 믿음을 우리는 꼭 보이자마자 소경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소경 바디메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소원을 빌고 이제 하나님 응답할 때에 나는 무슨 대답을 드릴까?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심어놓는 거예요. 밭에 씨를 심듯이 심는 겁니다. 심어두세요. 여러분이 환난 날 때 받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마지막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기도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15년 사역받고 나간 보은의 우리 지교회 생명수교회 그 목사님은 정말 기도할 때 좀 더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쉬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훈련이 얼마나 지금은 은혜로 내리는지 그 말을 합니다. 자, 키워준 것이 그때 당시에는 고깝고 힘들었지만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기도라니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그들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계속 훈련을 하면 그 훈련이 그냥 있겠습니까? 써먹죠. 총을 쏘든 활을 쏘든 말을 타고 다니든 자동차 운전을 하든 다 써먹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려면 기도가 제일 1바닥 키예요. 두 번째 믿음이고요, 세 번째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 율법을 완성시켜요. 내가 지정해놓고 작전기도 할 때는 열심히 하면서 작전기도 끝나가면 안 해. 평생 기도해야 돼. 24시간 1분도 안 가지고 저는 60만 쉬죠. 자면서까지 기도시키고요. 늘 말씀 설교시키세요. 이르기를 30년이에요. 그 잠다운 잠을 못 자지만 여러분 앞에 설 때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하면 그냥 눈 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셨더라면 수준급 있게 좀 더 깊이와 높이 길이 넓이를 좀 아십시오. 주님께서 왜 이를 부르셨을 때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소리를 통해서 눈을 열게 되었는가, 이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 보기를 원하셔야 돼요. 사랑과 형제 보기를 원하지 마시고 TV와 텔레비 보기를 원하지 마시고 주님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기도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여받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 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목요 집회가 따로 있는 거죠.
은사를 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장소와 목욕하는 장소가 틀리죠? 목욕탕에서 잠잘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영혼의 때를 닦아내는 자리가 목요일 은사 집회예요. 목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요 집회입니다. 그리고 잠은 안방에 가서 자는 거예요. 아십니까? 주일날에 오는 거는 우리가 딱 말씀을 잘 알고 교훈을 받아 편안해지고 믿음을 부여받으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 보길 원한다, 영혼 구원을 내 가족과 내 친구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비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